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짐승과 음녀에 대해서 또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안내를 했는데 성령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보게 된 것은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붉은빛 짐승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15절에 다시 보면 천사는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천사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를 본 것을 알 것인데 또다시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하고 짐승하고 같은 의미 혹은 의미가 완전히 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면 붉은빛 짐승도 바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데 사람이 물 위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신기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물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걸 당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현상인 거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관계입니다. 소금으로서 그 속에 완전 녹아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빛으로서 완전히 어둠을 물리치든지 이 두 가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그 위에 앉아서 즐긴다거나 그 아슬아슬한 짐승 위에 타서 그런 식으로 뭔가 누리려고 하는 짐승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짐승을 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겠습니까? 짐승이 말처럼 길들여진 것도 아니고 고분고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음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인 거죠. 결국은 그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는 것이고 물 위에 앉아있으면 결국 물속에 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녀기 때문에 짐승을 탔느냐 그것도 맞겠지만 짐승을 타면 음녀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다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어떤 장점이 있죠. 힘이 있고 뭔가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을 타고 가려고 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음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타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진리고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기초다,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의 특징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우리는 머리 7, 뿔 10개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하나 정말 제대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는 여러 개라도 몸통이 하나라는 거죠. 몸통이 한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있지만 몸통은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나 WCC나 바티칸이나 로마 카톨릭 전부 다 한 통속입니다. 정말 잘 통합니다. 서로 하나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군부대에 보면 이제 3대 종교가 들어와 있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 그런데 항상 천주교하고 불교가 친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를 것 같은데 법사님하고 신부님하고는 엄청 친하고 목사님하고는 안 친합니다. 현상적으로 봐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공산주의도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치운동 WCC, 어떤 분들은 WCC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나 저는 WCC가 배교가 아니면 뭐가 도대체 배교냐. 우리가 지금 가서 뭐 절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할 일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배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뭐 신사참배를 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배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내고 신학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또 이론적으로든 여러 가지 좋은 명분, 좋은 프로파간다, 사람들 앞에 내는 것은 정말 다 좋은 명분을 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혹하는 것이고 배교하는 것이죠. 북한을 가보십시오. 사람이 먼저다. 주체사상의 제일 중심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민족끼리 정말 좋은 이야기죠. 우리 민족이 다 선도해가고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내자.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본체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 본체는 뭡니까? 본체에 이름들이 잔뜩 적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머리들입니다. 전부 다 거기로부터 나온 머리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 짐승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7머리 10뿔은 또 뭐 각각 살펴볼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굉장히 화려하다. 보석이나 뭐 이런 게 값싼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붉은빛 옷, 자줏빛 옷은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명품으로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보석들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음녀가 타락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항상 부요해지면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요케 해주셨는데 부요하면 타락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타락하라고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도 타락하고 권세가 있어도 타락하고 은사가 많아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때문에 타락했다면 하나님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향유해버리는, 그것으로 그냥 자기를 즐기는 그런 것에 진탕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부유함,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우리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게 좋다, 부자가 좋다, 이 두 가지 논쟁은 무익한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의 비결을 배우고 부유하면 부유함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손에 뭔가 있을 동안에 그것을 투자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비유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름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름은 예수님이 신랑이 왔던 그 당시에도 같이 교환이 가능한 뭔가 사러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바꿔야 되는 돈을 아직도 들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다 써버려야 되는 건데 다 투자해서 신랑을 위한 준비에 다 쏟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그때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가면서 이제 기름을 사러 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늘의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아직 안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빨리 교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투자해서 남기느냐,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금을 쌓아놓고 통장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장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내가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써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 하늘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부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부유하면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은 또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늘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슬기로운 자로서 그 가진 것을 하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터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고 마시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쓰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음녀의 길입니다. 음녀가 되는 법은 참 쉽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뭔가 매치되지 않는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계속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다 우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음행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다.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이라 했는데 이게 왜 비밀이 됐겠습니까? 비밀은 수수께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됐다. 뭔가 정체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죠. 그 정체가 분명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음녀라는 것은 자기 정체가 없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별명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큰 바벨론,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바벨탑.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홍수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세우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홍수가 나면 그 탑 위로 가서 피하겠다는 거죠. 방주가 아닌 자기만의 구원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큰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가인이 세운 것이죠. 가인 역시 하나님의 표,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그 표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도시를 건축해서 스스로 성벽을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적인 삶은 두려움과 초조함과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해야 되는 그런 수단을 계속 찾아가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라는 것을,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 음녀로부터 모든 나쁜 것들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음행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바벨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저질렀다. 이 두 가지 큰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로부터 모든 가증한 것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다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미가 되는 것이죠.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 그런 정부 혹은 그런 권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공격받게 되고 핍박받게 되고 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바벨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거죠.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벨론적인 삶이고 큰 바벨론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증인들이 죽임당하고 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인 거죠. 아까 WCC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됨, 교회 일치운동,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일치운동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치운동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일치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그러면 그들의 그 하나됨, 뭔가 신적인 동기부여를 받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이런 것으로서 오히려 다른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주장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별종이 되는 것이고 쟤네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라져야 될 존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사상들을 자꾸만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고, 세상에서 음녀의 길,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좁은 문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바벨론을 거부하고 음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가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물 위에 앉아서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빛으로, 완전히 소금으로 그렇게 세상과의 관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하심, 전능하심,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